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시편 52편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편 52편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맨 앞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도액이 다윗을 도운 아비멜렉을 사울에게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남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아니 소와 양과 나귀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 앞에서 다윗이 비통해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말을 조심해야 한다. 도에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가?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을 잘 가려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말, 진실된 말 할 수 있어야 된다. 잘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말을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을 너무 빨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남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 중간에 나의 말을 가로막으면서까지 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말로 실수하게 되고 말로 잘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다면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했을 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만 하면 다 되는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조급하게 하지만 않으면 우리의 말은 완전한 말이 되는가? 아니,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서 5장 2절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고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도, 좋은 말, 진실될 말만 해도, 또 말을 조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말을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칼을 쓰는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했죠. 자, 남자들은 면도를 하다가 한두 번쯤은 반드시 배워본 기억이 있는데, 특별히 언제 급할 때, 급하게 지금 어디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 면도를 하다가 살을 벨 때가 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음식을 만드는데 너무 급하게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음식을 해야 되는데 칼을 너무 빨리 쓰다가 손가락을 베는 그런 일이 있다. 자, 그런데 꼭 급할 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아도
남자들은 매일 면도를 해야 되고 여자들은 하루에 3번 칼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조심해도 한 번쯤은 면도하다가 살을 베기도 하고 음식을 만든다가 손가락을 베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하루 3번씩 날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말을 많이 하면 그래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다 할지라도, 또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좋은 말도 한두 번이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다. 정말 그래요.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나를 위해서 누가 충고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싫어요. 결국은 그 말이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급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어른들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어른들에 대한 예의다. 자, 그러나 좋은 말, 맞는 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또 어른들 앞에서는 그 말까지도 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말, 맞는 말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이 예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 입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내 필요를 내가 말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 그런 분에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자만 어리석은 자가 아니, 말을 조급하게 하는 자만 어리석은 자가 아니, 말을 많이 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예요. 그 전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우매한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말한다. 그렇다고 뭐 길을 가면서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 말하기를 쉬지 않는 것, 이거 우매한 것이다. 설령 저 사람 참 말 잘해,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4절에도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우매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조급하게 한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는 자예요. 누구라도 실수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되 마땅히 말을 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말은 그 질보다도 양이 더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자주 쓰는 속담들을 통해서도 금방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무슨 말입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또 입만 다물면 누구나 반성자가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입이 무거워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저 사람 뭔가 있는 사람 같다,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정말 들어요. 입만 다물면 반성자. 또 이런 말도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침묵은 금이다. 말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도 이런 세상의 속담뿐만 아니라 성경도 잠언 17장 28절에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방금 말씀드렸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생각이 깊은 사람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3절에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혀를 날카로운 삭도, 즉 면도 칼과 같은 그런 칼에 비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것에 우리가 우리 살을 베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어때요?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녀요.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면 어때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마스크가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입 벌리고 말 많이 하면 미세먼지만 우리 입에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입을 좀 다물고 좀 말을 적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말을 적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역시 말을 적게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입 닫고 있다가 탁 한마디 하는 게 그냥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3번 생각한 말을 할 때 어떻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할 때 어떻게 조급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할 때 어떻게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 3가지를 모두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온 몸을 잘 조절할 수 있다. 왜? 말, 혀,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마치 배 뒤에 붙은 키와 같이 그 큰 배 전체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 배의 키인 것처럼 우리 입의 말이 내 온 몸을 굴레 씌운다. 내 온 몸을 조종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적은 혀, 이 혀를 잘 사용함으로, 말 한마디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온 몸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